오늘은 6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 의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해서 나아가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과 의지들은요, 늘 그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선풍기는 잠깐 꺼도 괜찮아요. 베드로전서의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항상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남의 소망을 주시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서 산 제사로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그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이 모습으로 쉴 새 없이 변해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일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곧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에게 올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렇다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썩어질 씨가 있고 다시 말하면 썩지 않을 씨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이 3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않을 씨가 있단다. 이 37절의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말씀이 육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는 예수의 모양으로 그의 영으로 뿌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씨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무 말씀이나 좋은 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좋은 씨가 되는 것이죠. 씨는 비유로 말씀인데 이 씨는 또 아무 씨나
이 좋은 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씨라고 하는 좋은 씨, 이 씨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씨는 인자를 통해서만 뿌려지게 되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씨를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걸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 인자의 모양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인데 이 좋은 씨를 드러내고자 할 때는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드러내고 나타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2장 5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알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하고 있는 분도 한 분인데 그것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신데 이 땅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나타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씨를 뿌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 줄을 정말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일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이 사실은 그의 좋은 씨로 사실은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이 땅에 돌아가는 이치도 깨닫게 되고, 왜 이렇게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전개되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오늘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게 될 때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치들도 하나씩 하나씩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보이는 육체로 오는 것은 성경 66권에 그의 말씀의 육체로 다가오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의 몸이 있듯이 하나님도 영의 몸이 있는데 그 영의 몸은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호흡되어져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듣는 그 마음의 밭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떠한가? 그 부분을 말씀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의 이 38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3장 마태복음 38절의 말씀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갈아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 밭들에게 뿌려지는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 밭은 먼저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시간도 주어지고 또 이러한 공간의 세계도 주어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이러한 것들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공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세계 안에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 나아가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과 공간과 물질들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지금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보니까, 이 땅에 이렇게 와서 태어나서 보니까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가밭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돌밭이라는 것이 있었고 가시떨기밭이 있었고 좋은 밭들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자의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온 이 땅도 아닌데 이 땅에 태어나서 보니까 그 마음의 밭이 길가밭 같은 사람도 있고 돌밭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밭, 좋은 밭 같은 사람들의 모양이 있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13장 19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전해집니다.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인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마음의 밭이었다 보니까, 길가밭 같다 보니까는 씨알이 맺히질 않습니다. 씨가 맺히지 않아요. 말씀에 좋은 씨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런 마음의 밭을 갖다가 길가밭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길가에 뿌려진 것만 같으니까 악한 자가 와가지고는 오히려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악한 자가 어느 틈에 와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 갖다가 뺏어서 가버리는 이런 밭을 갖다가 길가밭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밭으로 나아가다 보면 20절의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 들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하지만 21절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 이 두 번째 돌밭입니다.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악해지고 환난이나 박해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 있는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환난 받고 내가 어지러워 버리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듣기가 싫어지고,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떠한 밭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밑으로 뿌리지를 내리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잠시 동안 들을 때는 기쁘지만은 돌아가면은 다시 그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또 이거 환난도 알지를 못하는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두가 과정과 여정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허락하게 주고 있느냐? 세 번째 밭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이 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밭은 어떠한 밭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2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 자요. 세 번째 밭은 어떤 마음의 밭이냐면 가시떨기 나무 같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땅 밑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지만 가시떨기가 위로부터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싹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위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싹이 올라오지 못한 가시떨기 역할을 뭐가 해주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일들로 말씀을 들어가지고 깊이 이렇게 뿌리는 내리고 있지만은 위로 갔다가 가지를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이게 무엇이 막고 있냐면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 자의적으로 이 일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육체의 본질은 이 가시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는 것이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네 번째로 나오는 그 말씀의 밭을 우리가 좋은 씨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3절의 말씀에 네 번째 밭인데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을 수 있는 해석이 임해야 합니다.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세워 주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의 이 뿌리가 내려지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정말 가시 떨기 나무 같은 이 가시나무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의 유혹과 재물과 세상의 염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더 큰 거,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믿어지게 된다면 떠나가지 말아게도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좋은 밭에, 이 좋은 땅에 이 좋은 씨가 맺히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라는 정말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그러므로 좋은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못된 밭은 못된 자의 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못된 일들만 만들어내지만 좋은 밭은 좋은 씨로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이 내가 너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용으로 알아봐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산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이어서 보게 되면 2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믿지 않고 실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좋은 씨를 남의 밭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제 밭에 뿌리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믿음을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뿌리지를 않아요. 좋은 씨는 제 밭에 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밭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뿌린 이러한 사랑과 같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일처럼 대상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믿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이게 13장 38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13장 38절의 말씀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곧 율법의 말씀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씨는 뿌려지는데 썩어질 씨가 뿌려지는 것이 있고 썩지 않을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뿌려지는 씨가 종류가 있는데 이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어요. 근데 밭은 세상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진다면 좋은 밭은 좋은 씨는 제 밭에 갖다가 심게 되어져 있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것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예요. 이 악한 자도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립니다. 근데 무슨 씨를 뿌리냐면 율법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뿌려지는 씨는 썩어질 씨가 있고 그러므로 썩지 않을 씨가 있다는 것을 율법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의 구절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끝나지만 그게 썩어서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나는 일인 것이죠. 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서 정말 이 땅에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소망을 갖고 그 거듭남에 또 산 소망으로 우리가 된 것은 썩어질 씨로 이 율법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미나리 와서 땅에 함께 죽고 썩어지지 아니할 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일, 바로 이 일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8장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의 이 예수를 세 번 하는 부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들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모른다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가야바 대제사장에게서 로마 관정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인들의 이 종교재판,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재판이 끝나고 이제 그 세상 법정이 되고 있죠. 로마 법정으로 가서 세상 법정으로도 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안나스에게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가야바에게서 지금 이제 관정이라고 하는 빌라도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새벽에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게 하루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하루 이틀, 지금 이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예수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속전속결로 지금 처리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에 들어가는 일이 당시 그들에게는 미신적인 그런 일들이 되어가지고요. 유월절 같이 이렇게 큰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좋은 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데 안 가잖아요.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정이라고 하는 좀 이게 경찰서, 검찰 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 놓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6월절 지금 그 다음날이 6월절이거든요. 지금 2-3일만, 이틀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좋은 날을 앞두고 행여나 자기가 무슨 그 안 좋은 일이나 생길까봐 이 그런 말은 관습적으로 들었거든요.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미신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러한 대목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도 또 빌라도도 로마 총독이지만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습성을.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29절의 말씀이죠.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미신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관정 안에 못 들어와서 예수만 붙잡아 놓고 괜히 나쁜 일이 생길까봐 그 검찰 같은 데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총독으로 5번째 총독에 속해서 예수님 당시 판정을 내리는 그런 로마 총독이었죠. 원래는 이
빌라도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로마하고 가까운 그런 해변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본부가,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날은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과 같은 예루살렘의 그 큰 명절이 유대 땅에 있을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치안 문제라든가 또 행정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에 빌라도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밀란이 일어날지 또 소란도 피어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치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유대 땅을 갖다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총독으로 지금 빌라도가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당시 빌라도는 통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 이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가 머물고 있는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관정 밖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붙잡아 놓고 지금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오늘 보면 이 30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3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증거는 행악자입니다. 예수를 행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나쁜 일을 할 대로 해본 사람을 갖다가 행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무지하게 악합니다. 행동이 보이는 모습이 정말 악합니다. 이걸 행악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 주님이 지금 행악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섰을 때, 이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 이 종교 재판할 때에는 두 증인이 세워질 때에는 우리 주님을 갖다가 처벌할 때에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려 그러면 이 사람이 갖다가 3일 만에 사흘 안에 이 사흘 동안에 지은다고 합디다라는 이런 말로 이 말을 했다고 신성모독으로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면 종교 재판에서는 이미 그때에서도 종교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안에서. 왜냐하면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돌로 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지만 지금 예수는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요. 돌로 쳐 죽을 정도의 지금 그 일로는 죽을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짐승도 있고 용도 나와야 하거든. 거기까지는 공식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6월절이라는 그 명절을 택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거짓 선지자가 모이게 돼 있고, 오늘 지금 우리가 대목으로 보게 되겠지만 짐승으로도 나오는 지금 헤롯으로도 가야 돼요.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이 도로 총독, 로마 총독. 오늘 이 로마 이 헬레니즘 문화 안에 속하지 않고 법이 제정된 법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세상 법이. 그리고 바티칸이라는 로마 그 딱 종교 안에 로마 안에 그 로마 그 바티칸이 딱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이.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우리 주님이 드러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다가 증거하는 증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지금 이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행동이 악한 사람, 악할 대로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빌라도 앞에, 로마 법정 앞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증거 명분이 있어야 고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 대목을 갖다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으로 이 대목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죠. 뭐라 고발할 내용이 이렇습니다.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고발하는 그 내용도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백성을 미혹합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미혹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근데 이 율법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미혹을 당해야 그리스도로도 나오는 일인데 그런데 이 미혹을 하는 것처럼 마치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와서 미혹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근데 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갖다가 자기 백성을 미혹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라고 했어요. 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 베드로하고 낚시질 하면서 이 한 렙돈 들어올 때에 이거 갖고 너 반, 나 반, 반세겔로 이 성전세 내라고. 그때 가이사의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라.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마라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것이다. 그리고 성전세까지 우리 주님은 내시는 분이에요. 자, 네 반세겔, 나 반세겔 해서 한 세겔, 그때는 반세겔이 성전세였으니까. 이 고기, 물고기 뱃속을 잘라봐라. 거의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너 반, 나 반. 그거 해서 한 세겔 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무슨 세금을 안 낸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칭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자칭할 그런 거 자칭이 없어요. 그리스도지. 근데 자칭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칭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의 영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이 세상의 율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갖다 평가절하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대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빌라도 앞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같은 빌라도는요, 오히려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지, 오히려 빌라도는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빌라도가 물어봐요. 예수에게. 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는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내 말이 옳도라는 이 말은 옳도라는 표현보다는 내 말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왕이다 이런 표현보다 너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께 물어 말하는 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빌라도도 이거 종교적인 일이구나.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 어떤 너희가 행악자라고 하지만 예수를 보니까 빌라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 총독까지 할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은 악하게 살았네. 이 사람은 좋게 살았네. 이거 금방 나오는 일이죠. 법정이 뭐 한두 번 선 것도 아닌데. 이 예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상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무슨 이익을 바라고 원하고 막 이 땅에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너희가 죄 있다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 거. 이건 종교적인 너희들의 문제구나. 이렇게 지금 빌라도는 캐치를 했죠. 너희가 미신적으로 믿고 관정까지도 들어오지 않고 밖에 나를 나오게 해서 말까지 하고 하는 너희 미신적인 지금 믿음을 갖고 이 종교적인 일 갖고 지금 나에게 이걸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좀 꺼림칙한 겁니다. 이 빌라도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세상 법정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여야 하는 지금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육신의 생각들은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갈릴리 그 제자들부터 세우면서 복음이 전해졌죠. 이게 갈릴리 태생이잖아요. 나사렛 갈릴리 우리 주님이. 이게 갈릴리에서 왔다라는 이 말에 딱 캐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너희가 지금 고발하고 반발하는데 갈릴리부터 지금 온 유대 여기 예루살렘까지 소동을 일으키고 많은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은 그 사람이 갈릴리 출생이었어? 그러고 이제 갈릴리 출생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빌라도는 좀 이제 자기가 재판 안 해도 된다는 조금 이렇게 지금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그해 분봉왕이 되고 있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유대의 왕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이방인으로서 와서 통치를 하고 있지만 갈릴리 지역의 이 베레아 지역 이쪽은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대한 왕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아직 있어요. 명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봉왕으로라고 하죠.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쪼개서.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갖다가 통치하는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그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목도 쳐버리고 하는 이 악한 일을 행한 이 헤롯 왕이죠. 이 짐승의 세계예요. 왕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거짓 선지자에게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법정에 이제 서기 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세계, 이 세상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이 왕한테 일단 가봐야 해요. 그래서 그 대목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빠져 있는데 이 빠진 대목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걸 좀 보충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일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들의 일로 보고 먼저는 자기가 개입한 일을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물으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를 데려다가 너의 법대로 너희 재판대로 너희 법대로 너희가 재판하라고 이렇게 자기가 좀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 열린 요한복음 18장 31절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봅니다. 31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죠.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 대목이 지금 헤롯에게 가는 대목인데 이 대목이 지금 요한복음에는 좀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보충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23장의 그 말씀부터 쭉 지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7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이 7절의 말씀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도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왜냐? 6월절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6월절 잔치를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그 빌라도도 가이사랴에서 내려와 있고 또 헤롯도 갈릴리 그 사마리 윗지역 그 갈릴리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6월절 명절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헤롯은 분봉왕이고 또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그러한 그 장본인이 지금 이 헤롯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자기 친구를 만난 것처럼. 예수를 보고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는 지금 이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유대인의 실제적인 왕 헤롯이 또 만왕의 왕이 되고 있는 이 예수를 지금 만나는 이 극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왕이 왕을 만나는 지금 예수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지만 예수를 보고 기뻐는 하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보고 기뻐하고 마음으로는 좋지만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로는 믿질 않아요. 이 세계를 잘 알아야 해요. 그것도 유대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의 소문을 들어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어떤 이적을 행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을 시키면서 예수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유대 땅의 분봉왕 헤롯이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무슨 일이 또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육신의 생각이 왕성하게 왕으로서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헤롯도 쌓아들고 같이 우리 주님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짐승의 세계들을 9절의 말씀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헤롯에게는 아무 말도 하질 않습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물어보지만
왜냐하면 헤롯의 그 짐승 같은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너가 무엇을 묻고자 하고 또 무엇을 물어서 얻고자 하는지 너무나 그 육신의 생각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지 않습니까? 헤롯은. 세상의 왕인데 왕으로서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물어서 얻을까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그 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도 이 헤롯의 모습에 내가 너로 지금 와 있거든요. 예수 와 있거든요. 내가 너로 지금 와서 너 앞에 왕으로서 같이 왕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왕으로서 내가 너로 지금 와 있습니다. 너 죄를 내가 싸두고 좀 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줘봐라.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니까. 지금 내가 너의 마음이니까 무엇을 바라는지 너무나 아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이걸 보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서서 가지고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을 했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세계들이다.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자가 가루 섬 안에 붙는 그런 누룩을 우리가 받아야지 이 헤롯의 누룩이나 바리새인의 누룩은 조심해라. 이건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질 씨는 썩어질 열매밖에 못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조심하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의 말씀에 헤롯이 그 그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이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여기서 지금 헤롯이 예수에게 빛난 옷을 입히는 것은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화려하고 정말 빛난 이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를 온몸에 결박한 채 예수에 맞지도 않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혀주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죠. 빌라도는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이렇게 헤롯에게, 그때 분본왕이 되고 있는 헤롯에게 보내졌지만 헤롯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러한 예수를 갖다가 오히려 조롱하고 채찍하면서 그 화려한 옷까지 입혀가면서 그러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네가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온수지간이에요. 하지만 예수 죽일 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친한 친구가 되어져 버려요. 악끼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끼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죽이자 할 때는 함께 모여가지고는 하나가 되어져 버려요. 예수를 죽이자 할 때는 이렇게 악끼리 밖에서는 이짓저짓 다 하다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예배합시다 할 때는 다 모여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헤롯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당연히 예수를 죽이자. 이때는 서로 절친한 친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12절에 그 한 구절 더 내려가, 이 구절의 12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12절.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이 12절에 없이 빌라도의 도로 보내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과 모양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과 빌라도라고 하는 이 세계는요, 서로 사고 치는 이런 원수 시간인데 서로 악끼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그 당일에는 하나가 되죠. 그래요. 무서운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8장 31절의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헤롯에게 간 사건이었고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는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명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분을 통해서도 반드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로마 법정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예수를 죽이는 그의 명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안에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끝까지 이것을 버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마치 자기들이 계획한 것처럼 자기들이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허락하고 있는 하나님이 경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고 끝나지 말고 쓰임을 받아 생명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땅에 오는 생명 중에 쓰임 받지 않는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쓰임만 받고 끝나지 말고 제발 쓰임을 받아 생명으로 나와야 하는데 자기들의 계획에 예수를 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허락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앞에 서고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이 용 앞에서도 서보고 용은 짐승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용은 짐승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용은 짐승에게 주는 이 땅의 왕이 되고 있는 헤롯의 앞에서도 서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서게 되는 것은 이 세계가 뭐냐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계다. 이 세계에 예수의 몸이 그대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자기 생각의 계획처럼 이 땅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런 명분은 갖고자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명분보다 더 큰 명분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일을 해봐라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너희가 여기서 중내 사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내 틀리네 하고 열심히 살아봐라. 그 일이 다 무슨 일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일을 정작 열심히 일했던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이 일을 한해든 좋은 일이나 하든 무슨 일을 다 해봐라.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다. 그런데 정작 다 일을 해놓고 자기만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미리 앞서서 이 말씀을 미리 앞서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말씀대로 자기 안에 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마태복음의 2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미리 말씀해 두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잡히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나를 죽이기로 반드시 결의할 것이다. 이 말을 해놓고 20절의 말씀으로 1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넘겨지냐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된다. 대제사장 서기가 넘겨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잖아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이걸 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헤롯도 쓰임을 받고 대제사장도 쓰임을 받고 서기관도 쓰임을 받고 빌라도도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그리고 진짜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또한 살아나는 일이 엄청난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차례대로 예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바로 그 조롱하고 채찍질했던 그가 바로 나 예수다. 나였다. 내가 조롱하고 채찍질한 거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나였다 나.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 땅에 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몸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 18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8장 이 32절의 말씀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말씀이 응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응해집니다. 응해집니다. 얘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기쁜 어머 부모들이 많을 때 볼 때 어때요? 얘가 똥을 쌀 때 가장 기쁘잖아요. 와, 얘가 쌌다. 그디요. 그때 하지 않습니까? 힘주라고. 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딱 태어날 때 그 모습에 응해지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질 때 아멘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가, 이 응해지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응해진다는 것은 내가 죽고 3일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납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내가 산다고 하는 이 내가가 같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내가 있었다면 내가 사는 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 이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좋은 시,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로 발견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응답되어지고 응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